오늘 창세기 36장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만 계속 나오는 좀 지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만 읽었고 중간 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 모두 에서의 후손들로서 에서의 족보가 어떻게 번성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본문에 에돔 족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에서의 족속을 가리켜서 에돔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에돔이라는 말의 뜻은 붉다라는 뜻인데 이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살결이 붉게 태어났고 또 그가 거하던 세일이라고 하는 그 땅은 붉은 사암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에서는 3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3명의 아내에게서 여러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각기 족장들이 되어서 에돔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에돔 민족은 대단히 강하고 번성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에서가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그의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가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우자를 찾을 때에 주위에 가나안 여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거기서 찾지를 아니하고 자기 종 엘리에셀을 멀리 자기 친척에게로 보내서 거기서 찾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에셀에게 말하기를 이곳까지 믿음으로 따라올 배필감을 찾지 못한다면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겠다. 그것으로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의 딸을 아내로 얻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가나안 족속은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관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절제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었던 사람으로 나타나고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거할 땅을 택하는 기준도 똑같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거처를 옮기는데 에서는 거처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은 전혀 없고 그저 당장 살기 좋은 땅을 찾아 떠납니다. 그러니까 에서라는 사람의 선택은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선택이고 오로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찾아간 그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그 요르단 남부 지방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이 세계 7대 문화유적지의 하나인 페트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은 아마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영화를 통해서 이 페트라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됐을 것이고 그래서 이 페트라가 아주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오늘 말씀에는 에서가 세일로 간 것이 야곱이 돌아온 후로 설명하고 있는데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고향에 돌아올 때 이미 에서는 세일에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고향에 돌아올 때 제일 마음에 무거웠던 짐이 형 에서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였는데 그래서 형의 마음을 좀 알기 위해서 사자들을 먼저 보내는데 어디로 보냈냐 하면
세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에서는 야곱이 고향에 돌아오기 전부터 세일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과연 야곱이 고향에 온 후에 세일로 에서가 간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매튜 헨리의 주석은 이와 같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오기 전에 에서는 세일에서 아내들의 친척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이삭이 살아있는 동안에 에서는 아마도 가나안에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삭이 죽은 후에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받고 완전히 세일로 물러났으며 가나안은 야곱에게 맡겼던 것이다. 정확한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서의 아들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로 들어갔습니다. 반면 야곱은 베냐민을 제외하고 야곱의 모든 아들들은 다 밧단 아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가족을 이끌고 밧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에서의 아들들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는데 가나안 땅을 떠났고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 땅 밖에서 태어났는데 모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밀려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방인이고 기생이니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을 때에 목숨을 걸고 이들의 탈출을 도와줍니다. 라합이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했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다 구원을 받았고 메시아의 족보에까지 들어오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시켜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놓인 장벽을 무너뜨렸을 때 유대인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뭔가 하면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요,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개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에 가시면 아주 보수적인 정통 유대인들은요, 우리 같은 사람 보고 개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장벽을 무너뜨렸을 때 그게 너무나 힘들어서 유대인의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고통이었고 또 베드로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을 보니까 각종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걸 잡아 먹으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는 나는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했을 때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방인들도 구원에 포함된다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나친 구별의식은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는요, 지나치게 자유스러운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구속하고 구제하는 것 역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래야 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저렇게 해도 안 돼. 그러면서 교회의 문턱을 높여놓기 시작하면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들을 기회를 빼앗아가게 되는 거죠.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한 교인과 인사를 나누는데 아주 술 냄새가 확 풍기더라고요. 얼굴을 보니까 벌게요.
그래서 그분과 좀 더 친근감 있게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물론 술을 마시면서 교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술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보다는 술을 마시면서라도 교회 나오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든 교회에 나오면 그게 반갑고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나오다가 차차 고쳐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성격이든지 외모든지 그 사람의 언어든지 그 사람의 직업이든지 어떤 모습이든 처음부터 높은 문턱을 만들어 놓고 그거 넘어오라고 하면 그들에게는 무거운 멍해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밥 먹는 것을 보며 따질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리도 받아주셨고 창기도 받아주셨고 소경, 문둥병자, 남편이 다섯이나 있는데 지금 사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 여자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의 길에 들어섰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의 기준으로 제한을 해서 하나님께 나오려는 사람을 막아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서 좀 불편한 사람까지도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 땅으로 가게 된 이유를 야곱도 에서도 다 부자가 돼서 땅이 비좁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표면적으로는 땅이 좁기 때문이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이삭에게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떠난 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가축을 기르는데 편리하고 넓은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를 결정한 것뿐인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건강해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병으로 누워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많은 사람의 존경의 대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잠시 악인이 세력을 얻고 불의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역사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진행되고 마침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는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에 왔음을 믿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잠시 동안 하다 가는 존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당연필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보잘것없는 몽당연필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몽당 연필과 같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신데, 아벨과 같은 의의 도구가 있는가 하면 가인과 같은 악의 도구도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의의 도구도 있는가 하면 바로와 같은 악의 도구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 에서의 후손들이 매우 강성했고 번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의 원거인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그러니까 에서가 찾아간 그 세일 땅의 원래 주인은, 원래 살던 사람은 호리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의 후손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한 겁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 호리 족속들은 에서의 후손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나머지는 그냥 예속돼서 동화돼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은 그곳에서 에돔 왕국을 건설하고 그때부터 더욱 번성해 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엔 계속 이름 이야기가 나오는데 24절에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비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온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때 벌써 온천 문화를 즐겼다는 겁니다. 이만큼 화려한 문화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파의 원조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세일산 근처에는요, 여러 개의 온천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서의 후손들을 보면 그 중에는 많은 족장들이 나왔습니다. 족장은 당시의 정치적인 지도자, 군사적인 지도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들은 이 세상에서 아주 탁월한 정치적 혹은 군사적 지도자로 살았음을 알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왕들도 나왔습니다.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기도 전에 에돔에는 벌써 에서의 후손들은 왕을 세우고 왕국을 건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군사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보다 훨씬 더 강성했고 부유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처음으로 도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32절,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오늘 본문에 3번 도성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도성이라고 하는 건 아주 큰 고대 성읍을 가리키는 단어죠. 에돔 지역에는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왕의 대로, 그러니까 상인들이 그동안 사용하던 국제적인 무역로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은 그 도로 통과세를 받으면서 더욱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에돔 족속이 이렇게 막강한 독립국가로 왕국을 건설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화려한 문명을 이루고 있을 때 야곱 족속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야곱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언약 백성인 야곱과 언약 바깥에 있는 에서의 삶이 이렇게 대조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서는 강성하고 번성해서 땅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야곱은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야곱의 가문은 고난의 길을 가게 되고 언약 밖에 있는 에서의 가문은 형통한 길을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겪게 되는 갈등과 고민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본문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자녀가 약속된 축복을 받기까지는 많은 믿음의 수고와 오랜 인내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다 못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이 누리는 그 복보다도 비교도 되지 않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기까지는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형통한데 믿는 나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내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인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모든 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잠시 동안 악의 무리들이 승리를 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처참한 실패와 아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대로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에서가 누리는 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복을 다 누려본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거 누려보니까 참 좋더라. 너무 행복하더라. 가 아니라 헛되더라. 모든 거 다 누려봤는데 헛되더라. 인간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 다 누려봤는데 당장은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이 내 속에 있는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하더라.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누리는 번영과 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 누린 복은 복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해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똑같이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런 복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에서가 누린 복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을 양식을, 진정한 양식을 발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우물가에 있는 여인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양식을 구해서 다시 와서 예수님께 이제 좀 잡수시지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먹을 양식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진정한 양식이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이 소명의 양식, 삶의 의미라고 하는 양식, 보람이라고 하는 이 양식이 우리들의 진정한 양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양식이 넉넉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부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서의 가문과 야곱의 가문은 이건 세상 기준으로 보면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에서의 가문은 막강한 가문입니다. 갈수록 승승장구해서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가문을 부러워하고 다 이런 가문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금수저 가문이죠. 야곱의 가문은 노예로 살아야 하는 초라한 가문입니다. 흙수저 가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에서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에 관한 기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사에 필요한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택한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는 별 거론할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오늘 창세기 36장에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에서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은 앞으로는 에서의 후손에 대해서 더 이상 취급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후로는 에서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멸망당하는 기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사는 인생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모래로 성을 쌓는 것은 쉽게 쌓을 수 있지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그 성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은 1000년을 살아도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 때 가치 있고 생명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꼭 기억하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